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교대로 나오신 귀한 기도의 용사들과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영신 지체들과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과 순결이란 본질이 회복되게 하소서. 거룩과 순결이란 본질이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요 근래에 매장이나 또 식당에 가보면은요, 그 가정, 그 집에, 그 매장에 대표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시그니처예요. 그 식당에서 가장 대표되는 메뉴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시그니처가 뭡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매장에 가서도 이 매장에서 가장 이름나고 유명한 대표할 만한 제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도 여기 시그니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일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대표할 만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시그니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양한 모습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가졌던 것이 교회의 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의 시그니처가 뭘까? 대표할 만한 것이 뭘까? 아마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니까 교회의 시그니처는 사랑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저는 이 시그니처를 바로 거룩함과 순결함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시그니처는 거룩함과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21년도 교회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예요. 그리고 회복 캠페인 5가지를 우리가 매 시간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 구호를 선포를 하고 외치고 있는데, 회복하게 해달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이 다람쥐 채빨게 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회복은 하고는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대체 어떤 모습으로 회복을 지금 갖고 있는지, 회복이 되고는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비단 저만 갖는 생각은 아니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상담 공부를 하면서 여러 케이스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문제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을 상담도 하게 되어지죠.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뭐 깊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옆에서 그런 내용들을 지켜보고 또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온 분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치유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상담을 다 받고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약을 받고 또 상담을 받으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졌어요. 비단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다 고쳐졌습니다 라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그런 병을 앓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비단 이 세상적인 삶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회복되어졌습니다. 회복되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서 또 어느 한 부분에서 다시금 낭망하고 실족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또다시 계속 그 회복된 모습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이어가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좌절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시켜야 될까요? 오늘 귀한 시간을 드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현장으로 나오신 여러 기도의 용사들 정말 감사해요. 또 시간을 내어서 초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런 모습 가지고서도 회복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까요? 오늘 제목에 그 답이 있습니다. 거룩과 순결함의 본질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반응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도 거룩하기 때문이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완악하고 불의함이 가득한 이 모습이 있습니다. 점점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불의함이 득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거룩하십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교회에도 깊이 드리워지기를 지금도 여전히 바라고 계십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 회복되어지고 성도가 진실한 성도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건요, 제가 오늘 클로지 셔츠, 이 목회자 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이런 것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 목소리 어때요?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잖아요. 이런 모습이 거룩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거룩함은요, 죄악으로 또 완악함과 불의함으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행할 때 이 거룩함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클로지 셔츠 입었다고요?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거룩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말을 계속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우리 현수막도 그렇게 붙였잖아요. 응원합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런 좋은 말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요, 거룩함이 없으면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고 순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점점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리고 불의한 모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만큼은 자기들과 좀 구별되어진 모습 갖기를 바라요. 신앙인 만큼은, 기독교인 만큼은 자신들의 그런 불의한 모습을 안 갖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손가락질하고 더 비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위대한 교회는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위대한 교회는 바로 세상과 차별화된 거룩과 순결함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영신교회도 이런 귀하고 복된 위대한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980년부터요, 한국교회는요, 부흥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을마다 지역마다 있는 교회는요, 다 넌 없이 부흥하였습니다. 성장하였어요. 농촌교회도 성장했으니까요. 제 모교회도 그 시대 80년대부터 2000년도 전까지 계속해서 부흥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2000년이 시작하면서 분기수령으로 해서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써가던 한국교회가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함께 그 공동체, 한국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서요, 레저 생활로 인해서 주 5일제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줄어들었다고요? 여러 가지 유행될 현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적인 쇠퇴의 길로 치닫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바로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부터, 쇠퇴하는 그 시점부터요, 목회자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런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갖고 그런 의로운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냈어야 되는데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아니 하면 더한 그런 모습으로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목회자들의 모습에서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더 말을 하고 세속적인 모습들을 교회가 더 갖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를 좀 고루한 목사로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제 와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룩과 순결함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래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아니 교회 나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있는데, 아니 우리에게 더 거룩함과 순결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2절 한 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우리의 생각으로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심판대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때까지 이 땅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정도면 하면 되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최선의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차선 3선의 모습으로 가장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가장 맨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시금 거룩과 순결하며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표준이 되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왜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순결함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사람은, 거룩함은 죄악으로 부패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행할 때 성취되는 거예요. 결코 신앙생활이요 녹록치 않습니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이, 세상의 시류와 역행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알아버렸어요. 체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 모습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거룩함의 기준은 세상의 잣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과 경건함, 또 순절함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귀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귀하고 복된 마음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순결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은 마치 결혼한 여인이 남편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는데요,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이 혼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충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을 할 때요, 주례 선생님이 주례사가 있고요, 그리고 성혼 서약을 합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무엇 하는 겁니까? 그 두 부부가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뭐 믿음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기준을 세운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는 신부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돌아가요.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가, 또 신부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된 순결함과 거룩함의 옷을 입기를 지금도 여전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로 8절에 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요, 신부가 입고 나타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옳은 행실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순결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얼마만큼 이 옳은 행실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여쭙는다고 지금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을 지금 아직도 마음 가운데 담고 계십니까? 소유하고 계세요? 쉽지 않으시죠? 그러면 한 가지 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건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움의 모습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갈릴리 전도대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드시겠지만 같이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부활의 증인된 삶을 말이죠. 이 기쁨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쉽지만 않습니다. 왜요? 사랑과 형편에 이미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도 살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함의 본질을 회복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회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비약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거룩함과 순결함의 모습을 지켜내지 못하는데,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어불성설이에요. 가장 작은 모습이에요.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준비가 있죠.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된 교회와 성도가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기까지 준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과 순결함이에요. 교회가 지켜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모습들과 구별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순결함은 곧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끗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심령조차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버선 뒤집듯이 보여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이렇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보여드리실 수 있으신지요? 아닐 거예요. 저도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떤 모습으로든 순결함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모습으로 우리는 순결함을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신부가 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지켜야 될 의무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이죠.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경쟁력은 거룩함과 순결함인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시그니처가 무엇입니까? 지역사회 나눔과 섬김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그렇게 되기까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이든지 외부의 어려움보다요, 내부의 갈등과 불의함이 문제가 되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세의 어려움들은요, 그 공동체가, 그 그룹이 똘똘 뭉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아내의 모습에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부 안에서의, 우리 안에서의 그런 갈등과 반목의 불의함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또 화려하고 성도의 수가 많을지라도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습은요,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요, 모임의 이유가, 존재가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한 곳 더 찾아서 읽고요,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우리는요, 복받는 것, 병에서 낫는 것, 치유되는 것, 그리고 취업하는 것,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 그리고 좋은 집 얻는 것, 좋은 차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갖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한 가지의 일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대기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지 않았던 모든 것들까지도 다 도와여 주시고 다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 믿어지시고 삶에 적용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결단이 되어지셔야 되는, 행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코로나19에 계속되어지는 유행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기만 해요.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룩함의 모습과 순결함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삶의 가운데 뿌리 깊이 내재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귀한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온전히 이루어 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요한이시 승리의 삶이 되어주시고, 우리 그런 공동체 지체들을 모여서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실 때 거룩과 순결함의 본질을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세상과 구별되어진 모습을 갖기를 먼저 소원하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넓게 연 그 입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채우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도 귀한 기도의 응사의 입술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흡족하게 부어 주시어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오늘 저들이 이 시간부로 기도하고 구할 때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귀한 모습에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가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구침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유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